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일 가정의 달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또 주말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더욱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또 읽어야지요. 오늘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의 첫날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을 주신 부모님과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 참된 화목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3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마지막 그 삶의 여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또 그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의 여정, 오늘 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마지막의 여정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부터 열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지금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았고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그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 주변의 우상들에 대하여 숭배하지도 않았던 왕입니다. 그는 오직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왕이었죠. 그가 가장 바랐던 소망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열정을 보였던 왕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참된 지혜를 받은 왕이었어요. 그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의 재판과 그가 만들어둔 모든 것들을 틀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변해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이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무엇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과 결혼하면서 혼인의 동맹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인질이잖아요, 인질. 자기들에게 대들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인질로 데리고 온 이 여인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또 마음이 약해져서 주는 게 뭐예요? 너네 그럼 하고 싶은 거 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었더라면 그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택한 것이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안타까운 계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안전한 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또 우리의 삶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와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그 삶을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놀라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신앙이 아닌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경험 이런 것으로 혹시 자랑하고 교만하여져 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할 때고 무릎 꿇어야 할 때고 겸손해져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나라,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장 베델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델의 또 다른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를 꼬여냅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베델 향하여 갈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가 돌아오는 길에도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보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신앙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신앙의 길을 넓혀서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 이곳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 다 이리와 늑대들입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사를 가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 그것이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인 거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주 이리와 늑대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언제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르짖기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알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길로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암흑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더욱더 사랑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가 밝히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뜻 안에서 올바르고 온전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